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사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한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자속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야와 마악과 분하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소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사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나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왕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송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1장에는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유대 땅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같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킨 후에 온 회중이 다시금 7일 또 절기를 삼아서 지킵니다. 그들에게서 유월절을 회복되고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뻤던지 다시금 또 7일을 삼아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들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행합니다. 이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한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이 대상들, 신적인 존재들이죠. 보이는 이 대상들을 다 찍어서 없앱니다.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이러한 잡다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킨 후에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신앙의 대상들을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 외에, 즉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대로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산당들과 제왕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러한 우상들이 신앙의 대상이라면 신앙적인 행위를 할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산당과 제단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깨끗하게 다 제거합니다.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영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자연의 이치와도 같죠.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미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이라든지 이런 특별 기도회라든지 말씀 상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반기에 특별 기도가 있죠. 고난주간. 또 하반기에 말씀 상회가 있습니다. 매일의 영적인 은혜의 담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집중적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소낙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영적인 변화가 사실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10절까지 히스기야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실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 유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을 때는 이 제사장들이 잘 섬겼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왕들이 생기면 뭐 바알 우상들을 섬기고 이러한 잡다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소외됐죠. 왕이 이제 그런 신들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수입은 사실 여호와가 기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통해서 생활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기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매간매직이죠. 비슷하게 해서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받고 재앙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해주고 그들에게 지금을 행하게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길 사람들을 다시금 재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바로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또 초하루 절기의 번제로 드립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먼저 자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일반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그 일을 뭐 하는 것이야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제약들이 뒤에 쓴다면 그것은 보기 좋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이제 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힘쓰게 하라. 힘쓰게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써서 할 수도 있고 힘을 반만 들여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힘써서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하기 위해서 전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걱정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의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수들 중에서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가 굉장히 소속사에 유리하게 썼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가수가 음반도 잘 팔리는 가수가 노래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집에 분유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있는데 음반 수입 많이 팔고 있는데 요즘이야 다 알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어도 노래 부르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요금을 내야 되는데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 부르면서 관객들을 보면서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생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주의 일들을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 우리 예전에 목회자들 보면 이제 사모님들이 고생하셨죠.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살라고 하니까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도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남자들은 밖에서 그냥 일하고 아내들은 안에서 그냥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서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리자 자손들이 이 백성들이 곡식과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많이 드렸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명령이 내리자 왕이 명령을 내려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어떻습니까? 큰 일이죠.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그 명령을 듣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아무리 명령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드렸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막 더미가 쌓였어요. 셋째 달에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곡식들을 수확하는 미래 수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 장막절이 있죠. 셋째 달 77절 기간이었고 이제 기간으로부터 쭉 해서 이제 일곱째 달 이제 수장절 기간까지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풍성하게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자원함과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백성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제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신다.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안 섬길 수가 없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안 섬길 수가 없다. 또 섬기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있는 예물과 11조와 구별할 물건들을 저장을 합니다. 너무 많이 드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저장할 장소를 딱 정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도록 맡깁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그것들에 대한 책임자로 레위 사람 고냐냐와 아우 시므이를 부책임자 책임자로 세우고 10명을 두어서 그 많은 예물들과 이 11조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되 또 그 수하에 한 6명 정도를 두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이 아내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것이죠. 빠짐없이 정말 기록된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빠짐없이 나눠주도록 합니다.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성읍 밖에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라든지 제사장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성실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잘 배분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에 볼 때 사도들이
이 구제, 헬라파 구제 과부들이 빠지니까 막 원성했잖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7사람들을 뽑았죠. 그런 것처럼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제물과 11조, 이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나눌 사람들을 다 조직해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것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았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세세히 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내년에 봉사할 사람들을 자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은 나름대로 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일을 하자, 같이 함께 하자. 마음은 있는데 선뜻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 가운데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여기 보면 책임자를 세웠지만 책임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아들, 우리가 보면 부서에 보면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원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다 세세히 챙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20장부터 21절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선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두 번째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는 어떤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봉사죠.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이 보니까 율법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왕으로서 다른 일들도 많이 있겠죠. 뭐 경제적인 일도 있고 정책인 일도 있고 외교적인 일도 있고 군사적인 일도 있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여기 보니까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그의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갈 건데 다 둘러매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이 허락하는 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이 행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형통하였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본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고 그들이 기꺼이 우상들과 또한 산단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리며 또 히스기야 왕이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또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선과 정의와 진실한 평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형통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게 하시고 제거해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또 정의와 진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온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7일 정하여서 다시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의 이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또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다 깨뜨리고 부숴드리고 제거하는 죄를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쾌락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성공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뜨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또 진실이 선과 또 정의롭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사오니 정말 모든 우리가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일에 형통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일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위정자들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정무를 감당케 하시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지혜롭게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유함과 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머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이 땅이 가난과 또한 고난과 어려움과 여기서의 진입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가난한 마음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교만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 다금 돌이키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빛과 같은 우리의 일꾼들 소금 같은 주의 사람들이 주여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벽같은 일이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주여 당리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서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세세히 살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주여 이러한 일꾼들이 주여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롭게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화합 관련된 파업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노사정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대강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할 때 그런 조용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또 회복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본과 인본주의적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터전을 잃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잃고 정말 아내를 잃고 눈물 흘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참 남편을 저 우크라이나 땅으로 떠나보내는 러시아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잘못된 지도자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의미한 전쟁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상자에 생겨날 수 있도록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 땅에 참 기근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참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으로 또 고통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주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본주의 또 인본주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또한 바라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러한 세상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정말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함과 사심을 통하여서 주여 위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큰 은혜를